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씩 주일날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악한 것은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자기 멋대로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축복, 가나안 약 땅의 그 젖과 꿀 주는 땅의 축복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체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듯이 우리에게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했다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살아가시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시면 거기는 이제 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죠. 재판관은 하나님은 사실은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모세가 이전에 보면은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하는 것, 그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모세도 지쳐버리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100부장이냐 500부장 등 세워서 모세가 할 일이 있고 또한 그 밑에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관들을 세우셨던 거죠. 자, 그렇듯이 재판관들은 그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재판관들은 자기의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판을 하려면은 가장 재판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공정성이죠. 공정성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야 돼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아니죠.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그 상식에 기초한 판결이 되어야 하죠. 상식에서 완전히 어긋난 반대 판결들을 내리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을 세웠는데 재판장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악인은 악하다라고 해야 되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사실은 알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하다고 하고 또 의로운 자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악인을 악하다고 못하고 의인을 의롭다라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바로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아니면은 다른 유혹들이 왔을 때에 바로 제대로 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악인을 악하다라고 못하고 그를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또한 의로운 자를 악하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또 여러분들을 지금 먼저 된 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히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분명히 의롭다라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 같은 의미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옳지 않다라고 말해버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압력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압력에 굴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죠. 공회라고 하면은 최종적인 판결을 사실은 앞두고 있어요. 그 공회에서 판결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많은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정말 죽을 그 위기까지도 닥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사태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죽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이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실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이 점점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협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이 뭘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재판관과 같은 모습의 삶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때릴 때 죄를 정할 때는 분명한 숫자를 정하라는 거죠. 만약에 태형을 해야 할 경우 이곳 태형보다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판결이겠죠. 그런데 태형이 해당되는 경우는 40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은 사람이 있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누가 그래요? 바로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40에서 하나를 뺀 그 매를 5번씩이나 맞는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태형을 맞게 되어지는데 왜 40을 넘기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곧 그렇게 때리게 되어지면 여기에 표현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경히 여겨서 그 사람을 내 멋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생명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은 곧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죄에 맞는 그런 매를 맞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 일들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지죠.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뭐예요? 보통 이제 일을 시킬 때에 이렇게 망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망을 씌워서 풀 같은 거 뜯어먹지 못하고 일을 빨리 제대로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는 보니까 곡식을 떠는 소를 통해서 곡식을 떨면서 소의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소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해석을 하고 있냐면 소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실제적으로 말은 그렇게 해놔서 소로 하여금 곡식을 떨 때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표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일을 하면서 그가 받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영적인 것을 주었고,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그를 돕는 일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에게 필요한 것을, 일을 하는 소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위기 가운데 처했던 적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엘 제도라는 얘기는 결혼을 형이 예를 들어 결혼을 했을 때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가문을 이어주라라고 하는 것이 고엘 제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수와 함께 자서 자녀를 출산을 하고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왜 이것이 그럴까요? 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혼자가 되어진 그 여자의 경우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소외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어지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해소가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문을 잇는 것이라는 거죠. 형의 가문이 끊어지는 위기 가운데에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재산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 재산이 지파별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면은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지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그 가문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문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성경에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이미 이제 사실은 이 고엘 제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이 고엘 제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고엘제도의 예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간에 과정 속에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한번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전에 이제 유다를 통해서는 유다와 그 다말을 통해서는 이 고엘제도라기보다는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지죠.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중간에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만약에 무너졌더라면 다윗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못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참 이러한 관계를 통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죽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우리는 죽을 자였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은 유업을 받은 자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대를 이어주신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으로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을 물으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희생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그 일을 얘기하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고엘제도에서 하냐면은 재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가운데서 재산이 없어서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으면은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하기 위하여서 형제 중에서 그 재산을 다시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자기의 돈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감수하고 싶지 않고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룻기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제1순위로 기업 물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하죠. 포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것이 바로 보아스에게로 기회가 가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어집니다. 손해는 많이 볼지라도 보아스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또 사람들의 이름에 계속 올려지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제1순위였던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기업 물을 자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길 위하여 희생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헌신이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사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 물을 나에게 뭔가를 기업을 물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을 물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믿음의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야 할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싸움에 대한 거 나오죠. 조금 전에 본 것은 사실은 공정한 그 상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한다면, 이제 11절에서 보면은 공정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정한 싸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어떻게? 두 사람이 싸우고 남편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거기에 아내가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아내가 참여해서 하는 게 다른 사람 남편의 음락을 잡게 되어진 건데,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정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걸 불쌍히 여기지 말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공정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고, 또한 그 다른 사람의 그 가문을 끊는 것과도 같은 일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가문을 끊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싸움에 있어서 공정한 싸움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잔인한 일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한 가문을,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끊어버리는 일과 같은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참 사악한 그 여자죠. 사악한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있는데, 그 이세벨이 참 사악한 것 중, 왜 사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달랴인가요? 아달랴는 저기요. 그의 어머니? 네. 그의 어머니가 한 가문을, 유다의 그 가문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참 그것이 얼마나 이게 사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던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키움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올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거가 끊어져서 죽었으면 완전히 가문이 끊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사악한 그 집안에 해당되어지죠. 여기도 보니까 이 여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유대의 공동체를 정말로 오른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 질서를 흐트려 버리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공정한 것을 요구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거래 중에서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거래 보면은 거기 13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주머니에다가 무엇을 넣었어요?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은 거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두 가지를 넣어서 예를 들어 다룰 때는 뭘로 좀 내가 살 때는 작은 걸로 해야 되나? 해서 자기가 유익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덜 나가게 해서 주고, 내가 사올 때는 좀 더 많이 넣어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저울을 사용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악한 것이죠. 되를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작은 데로 되어서 주고, 내가 살 때는 큰 데다 사가지고 좀 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곧 공정한 거래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군다나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공정한 거래를 파괴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악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짧게는 그 앞에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그런 자들을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들도 사실은 이 악한 일에 해당되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 해당되어지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성경은 당시에 주어졌을 때는 장절이 없었잖아요. 장절이 없는 가운데 쭉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쭉 안에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지 못해요. 잠시 눈에 볼 때는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시편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왜 실족할 뻔했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 그들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건 분명히 당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야 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얼굴에는 더 윤기가 흐르기도 하고 그들의 사업은 더 번창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거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되어지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회의에 빠졌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그들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후에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을 다시 이제 온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는 괜찮게 보여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기운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가며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말렉은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아시겠죠? 이 아말렉이 참 나쁜 자들인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쫓아와가지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뭔가 힘이 없고 지치고 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지게 되어 있죠. 그런 연약한 자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또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떤 보응일까요?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게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이신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싸워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들이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영원토록 이제 정말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공정한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정직한 삶을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자자 선순위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정말로 이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게 하시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 길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